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영화를 거절하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중에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난주가 눈 앞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지만 저희들은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저희들은 늘 불평과 원명으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셨지만 저희들은 형제자매의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는 4월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권자인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총선에 선출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20대 국회가 보여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와 낡고 퇴행적인 제도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바삐 뜨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먹는 저희에게 이 시간도 원수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한 안내와 교회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근심 걱정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셨는데요, 우리 함께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누린사라도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복했다 또는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회복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쓸 때가 건강에 관해서 이 회복이란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이 아팠다 또는 병들었다가 병이 나으면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건강했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 이것을 바로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회복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뭔가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즉 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됨의 지위와 아들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 아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에게 입을 맞추고 또한 그의 손가락에 아들을 상징하는, 자녀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세,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를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녀됨을 회복하였다. 즉 잃어버렸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복케 하는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또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되찾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냐면 이 성전의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한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개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장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장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팔았던 품목이 뭐냐면 짐승들인데, 이 짐승들은 제사 때 쓰기 위한 제물로서 쓰일 짐승들을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제물을 고향에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혹시 도중에 제물이 죽거나 또한 제물이 다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원활하게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또한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짐승들을 파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짐승들을 팔았던 이유가, 이 제물들을 팔았던 이유가 원활한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물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장사하는 것, 이 제물을 파는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친밀감을 누리고 또한 이들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서 매매하고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이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즉 배가 고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무화과 나무 근처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엄청나게 무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봤더니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다음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멀리서 보면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멀리서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멀리서 보기에는 웅장하고, 또한 멀리서 보기에는 확실하지만, 멀리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한 그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역시도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이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내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죠.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께, 선배 목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요즘에 하나님과는 잘 지내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는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잘 유지하면서 지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목회자들만큼 교회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질문은 뭐냐면, 요즘에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마음 가운데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사역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은 해요.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해요. 그런데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참 열심히 하는데, 멀리서 보면 참 최선을 다하는데, 멀리서 보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멀리서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떠들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이 거기 가고 있고, 또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짐승들을 팔아주고, 또한 성전세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동전을 바꿔주면서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전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물에 대한 관심들은 많지만, 짐승들을 매매하고 파는 것에 대한 관심들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제사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이 이것이었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베델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도시에서 또는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서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들만큼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들만큼, 또는 권사님들만큼, 또한 집사님들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 굉장히 훌륭한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은 교회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또한 교회 치리를 잘하고, 또한 교회에 갈라져 있던 여러 분파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던 그런 훌륭한 교황이죠. 그런데 이 훌륭한 교황이 나중에 연로한 후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씁쓸하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은,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빼고 다 잘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빼고 다 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돌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랑이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서 몸을 불사르며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빼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에 능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에 탁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또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잎사귀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3절에 보면은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이 집주인이 농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든 다음에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작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집주인이 포도원을, 자기가 만든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소작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소작으로 받은 이 포도원을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을 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즉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까지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소작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소작세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것은 물질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소작세는 뭐냐면 소작농들과 주인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소작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금 아닙니까? 즉 나라와 개인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포도원 주인에게 소작농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 포도원을 농부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세금을 낸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즉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금을 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종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소작농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내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작농들이 죄를 졌는데 이건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금은 주인과 소작농들에 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고 소작농은 소작농이라는 서로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린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포도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왜 이 포도원이 주인의 거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죠.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거기 언약이 있고 거기 말씀이 있고 거기 계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마치 포도원 소작농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탕자의 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들의 권세, 아들의 지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 아버지를 떠났던 너희,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아들됨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겠습니까? 여기 이 포도원의 비유와 연결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엇을 타시냐면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안 타도 되는데, 그냥 걸어 들어오셔도 되는데,
또는 말을 타거나 다른 짐승들을 타고 오셔도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귀를 택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깔아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앞에다가 겉옷을 펴주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깔아주고, 또한 나귀가 예수님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 안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것입니까? 나귀를 보고 환호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소작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의 창조주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맡겨짐을 받은 사람,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을 선택받아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오는 나귀, 당나귀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니까 자기를 보고 옷을 깔아주는 줄 알아요. 내 등 뒤에 태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고, 내 등 뒤에 태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인데, 때때로 나귀가 사람들이 진짜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했었을 때 그때 30대 초반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청년부에 부임을 해서 갔죠.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갔던 청년부가 굉장히 큰 청년부입니다. 청년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청년부 가운데 한 부서를 담당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담당한 부서가 긍휼사역부라는 부서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는 토요일날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가지고 인사드렸는데 주일날 아직 그 전체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인사를 못했죠. 근데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가 맡은 긍휼사역부 청년들이 어떤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 긍휼사역부만 하더라도 200명이 넘는 청년부였는데 거기서 한 30명 정도가 어디 맡아서 사역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사역하는 걸 보려고 부임하자마자 토요일이었는데 거기를 갔죠. 그래서 옷을 양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약간 캐주얼을 입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을 갖다 찾아가지고 가봤더니 고아원이 약간 산속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아원을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른 청년들은 거기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주방해 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아 보이는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이 주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혼자 일을 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좋아 보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자매님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여자 청년이 대뜸 절 보더니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청년이 그 형제님 새로 오셨나 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쪽 밭에 가서 고추를 좀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목사인데, 근데 나 목사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고추를 땄어요. 그래서 고추를 따가지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가져왔더니 이 자매님이 절 보고 이 형제님 되게 센스 없네. 그냥 고추만 따오시면 어떡해요? 씻으셔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속으로 나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걸 씻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자매가 혼자 일하는 게 힘들었는지 저를한테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쌀을 갖다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 쌀을 이렇게 씻었죠. 쌀을 갖다 씻는데 제가 취사병 출신이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동역자를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씻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막 호박도 자르고 막 온갖 일을 그 자매한테 1시간 동안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 목사인데 그러면서 계속 그 주방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 긍휼사역부 청년들 중에 임원들 몇 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저를 보더니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저를 보고 어머 목사님 여기서 뭘 하세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고맙든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왜 인제해 왔니?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를 1시간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부려먹던 청년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친절해지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서 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고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지가 시켰으니까 그러고 있지. 그래가지고 손을 닦아주고 이렇게 한쪽에다 앉히고 막 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과일도 깎아서 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대접을 받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매가 나를 대접하는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훌륭한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나귀에게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귀에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이 대접을 해주신다면,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신다면, 제가 잘나서 또는 제가 영성이 뛰어나서 제가 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하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저한테 뭐가 있어서 섬긴다는 겁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뛰어나서 옷 갈아주는 줄 알아요. 내가 뛰어나서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줄 알아요. 그때 착각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이 포도원 농부들과 똑같은 착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포도원 내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포도원 내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세상 내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열심히 키웠으니까 내 자식 내 거지. 이러면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 교회 내 거지. 이런 마음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무엇인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예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장사하는 데만 관심 있는 성전. 잎사귀는 무성한데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이 나귀가 유명하기 때문입니까? 이 나귀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딱 하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나귀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가 다른 나귀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이 어린 나귀가 다른 나귀들보다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쓰임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깔아주고 그 앞에서 호산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쓸모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고 날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와서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 그 새로운 관계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딱 하나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용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어린 낙이 입장에서 보면은 왜 나를 사용하셨을까? 왜 나를 타고 들어가실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어린 나귀와 똑같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는데 사용해 주시니까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남는 딱 하나는 뭐냐면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삶의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 입상이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열매까지 가득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하나님 불러주시네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비치된 명부를 이번 주에도 오늘도 작성해 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잘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새벽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영상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합니다. 입원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김점덕 명예권사님, 또 임수돈 집사님 지금 고신대 보건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상황 가운데에도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빨리 잘 사라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과 안정을 우리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오늘 종료주일과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 부르심의 은혜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